인간과 신 그 경계에서 중재자로 소통의 창구로서 살아가는 존재. 말 한마디에 고통과 환희를 오갈 사람들을 생각하며 신의 뜻을 올곧이 전하는 영통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보경당의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7살 때부터 이렇게 남들하고 좀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빠가 저 같은 경우는 밤에 이제 7살 때는 아무것도 기억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때부터 목류병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낮에 길거리에 가다가 느닷없이 쓰러지고, 근데 이제 병원에 기억이 나서 병원에 이제 누워 있으면 영양실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3회차가 되니까 머리를 조금 다쳤어요. 이제 이게 기절하면서. 근데 입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에 이제 MRI 검사하고 뇌파수 검사도 해보고 이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귀에서 그 다음 증상은 귀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쇠소리 같이. 근데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 일주일 넘게 잠을 안 자도 사람이 멀쩡해요, 체력이. 그러고 나서 이제 점집을 갔는데 그분이 3년 있다가 신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주 젊은, 이게 지금 박수무당 같은 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웃었죠. 그리고 이제 진짜 지금 말로는 진짜 재수없다고 하고 웃었죠. 근데 3년이 딱 되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그리고 손가락이 막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 아니면 낮에도 이 손가락이 계속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는 것처럼 손이 막 이렇게 불안 증상처럼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손점을 보는 것처럼 이런 증상인 거예요. 처음에는 상상조차 되지 않았던 제자의 길. 그러나 목류병과 경련은 점점 심해졌고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보경당. 결국 그녀는 신이 온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신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신당에 방울하고 부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살포시 그냥 저도 모르게 이게 살포시 들어봤어요. 혹시 저 무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속으로, 겉으로는 말 못하고 속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거봐요, 나는 무당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그 말 떨어지자마자 어깨에서 전기 같은 게 딱 내리치면서 손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방울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또 한 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요번에는 이 부채로 흔들어 주시라고. 그랬더니 부채가 흔들리는 거예요. 저희 만약에 조상님이시면 저를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시면 정말 저는 오늘 이 질문에 꼭 답을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투명체인데요. 할머니라는 느낌이 팍 들어요. 그분이 딱 앉으시면서 저 귀에다가 말이 들리는 거예요. 짠한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어찌할꼬 너 살리자고 왔다. 근데 그 말만 딱 하시는데 가슴이 따뜻함을 느꼈다 그래야 되나요? 편안함 느낌, 내 할머니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결정을 하게 된 거는, 그때는 그분이 이제 저 거래처 손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매장을 내놨는데 그 매장으로 인해서 이제 집안이 좀 내려앉으시면서 이혼을 당하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제가 죄송하지만 시사주를 물어보고,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가져와서 그 신당에 다시 양해를 구하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된 사주에 사람이 이 가게를 빼고 싶다니까 제 조상님이시면 저한테 정말 제자를 가자고 오신 분이시면 이 가게를 빼줘 보시라고.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승산 없는 게임은 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는 죽는 한이 있어도 못 갑니다. 이거를 빼주시면 가자는 날짜에 두말 않고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날짜를 일러주는 거예요. 근데 8월 22일 날 눈먼 남자가 올 거다. 근데 이 사람의 운은 없다. 근데 네가 나를 못 믿으니 권리금은 2,500에 받아주겠다. 금액을 딱 느낌으로, 에이 설마
이제 그러면서 방울이 흔들리는 거죠. 진짜 그 날짜에 그 가격에 가게가 나갔어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던 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보경당. 하지만 가족들의 반대와 신제자라는 낯선 세계는 그녀를 더 힘들고 외롭게 만들었다는데요. 1년을 집에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 창피하니까 오지 말아라.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그때 당시 암을 가지고 계셨는데 끊었던 담배를 피시고 암이 재발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는 저한테 감정이 더 안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조금 변한 게 제가 제자 되고 나서 할머니가 노안이셨어요. 근데 93세였었는데 아빠 할머니가 한 달 반 있다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러니까 저한테 미친년이라고. 미친년이 뭔 헛소리 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어차피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니까. 근데 한 달 반 있다가 느닷없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엄마가 달력에다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네가 무당이라고 이제 신을 받았으니까 한 달 반이면은 네가 말한 한 달 반이 언제겠다. 근데 딱 그 날짜에 돌아가시니까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몰래 천도질 하고 싶다고. 근데 제가 천도질을 할 수가 없어요. 신 받고 제가 그런 거는 할 줄도 몰랐지만 절에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식구들이 다 이제 저한테 맡기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굿을 하게 된 거예요. 그녀에겐 신이 주신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글자를 써내려가는 방향에 따라 필기 도구에 따라 한문을 쓸 수도 못 쓸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한문하고 이게 몸으로 오는 상계점하고 영점하고 세 가지를 이제 어른이 주는 능력으로 이제 제가 그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전에는 전혀 한문에 대해서 몰랐어요? 저 공부하는 걸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관심도 없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영어하고 한문이에요. 근데 지금도 저는 볼펜을 들고 연필을 들으면 한문을 못 써요. 이렇게 이제 옛날에 할아버지들 쓰시던 이런 붓펜이나 뭐 부적펜 같은 거 그런 걸 들어야지만이 한자가 써내려져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어른이 이렇게 주는 능력이 이런 거구나. 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제자 되고 나서 정말 0의 자리에서 10의 자리를 오를 수 있다는 게 처음에 그걸 느꼈던 거예요. 한문을 전혀 몰랐던 제가 한문을 쓰니까 저희 가족들이 신은 받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의 능력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한 지 3년.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알고 정성껏 조상을 모시는 일을 귀하게 여긴다는 보경당.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요 이제 신 받고 나서요 굿을 저는 안 합니다 할머니. 저는 점만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굿하는 거 한복 입고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싫습니다.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점손님만 하루에 막 9명씩 봤단 말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굿하실 분들이 오셨는데 성씨가 어디예요? 그러면은 경주채 씨고 또 어디예요? 그럼 창녕주 씨예요. 근데 1년 동안 경주채 창녕주 씨만 저희 이제 제가 경주채가예요. 근데 외가가 창녕조가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굿하시는 분들마다 경주채 창녕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굿하기 싫다니까 전국에 있는 창녕조 씨, 경주채 씨들을 다 불러들여서 굿을 시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그분들이 많이 왔다. 네, 1년 동안 연타 되니까 저는 이제 눈 감고도 그냥 이건 할머니 점사가 아니라 제 그냥 생각으로 창녕조 씨예요? 그러면 맞고, 경주채 씨예요? 그러면 맞고. 왜 그래요? 왜 그분? 근데 저는 이제 어른한테 여쭤봤을 때, 다 집안이다. 그렇게 네가 굿을 풀어낼 자손들이 다 집안이다. 신령님의 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는 집안 본을 그래서 저희 신령님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을 텐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시어머니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 얼굴에서 저승사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예, 일반인이신데. 근데 저승사자를 봤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근데 남편이랑 소주 한 잔 딱 저녁에 가볍게 걸치는데 순간 0.12초 사이에 남편 얼굴에서 저승사자를 봤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오늘 출근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오늘 그 공사 현장에 몇 명이 빠져서 내가 꼭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오후에 그 소식을 받았나 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뭐 바로 돌아가셔가지고 다른 말씀 못 드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희 집에 딱 돌아가시고 2주 만에 오신 거예요. 2주 만에 오셨는데 저랑 인연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상의 인연법이 있다고. 오셨는데 다른 점사는 없었어요. 가슴에 묻은 사람이 누구냐 이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그렇게 우시면서 이런 가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 얼굴에서 그런 걸 보고 자기가 이렇게 못 구해준 거에 대한 이 죄책감에,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사망보험료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이제 받을 수도 없을 정도로 자기가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엄마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이미 마음의 병이 그러니까 거의 한 10일을 못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력도 없으셔. 그러면 자기가 얼마가 돼도 좋으니 일단 남편을 보내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오히려 의뢰를 하신 거죠. 남편 영정사진이 딱 들어오는데 예전에 알았던 분 같은 느낌. 선생님이. 네, 예전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 알고 있는 분이라는 이 100%의 느낌이 오면서 정말 그날 모든 선생님들이 그날만큼은 굿을 제대로 이렇게 못 하셨다기보다 울면서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제자 되면서 그때 제일 많이 울었던 굿판이었고 또 제일 많이 보람 있었던 굿판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삶 속에 고통과 서러움이 있기에 다른 이의 아픔도 정성으로 빌어주는 보경당.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녀에게 꼭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힘은 이 정도인데 인간인 제자가 제가 자꾸 게으름을 피고 뒤로 빠지면 앞서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10이 되면 저도 제자가 10이 돼야 되고 어른들이 100이 되면 저도 그만큼 100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그냥 프로그램이 인생에 조금 기복 있는 삶보다는 꾸준히 가자. 근데 이왕이면은 그래도 제자가 됐으니까 뒤에 서 있지는 말자. 앞에서 서 있는 제자가 되자. 저는 욕심이 그렇습니다, 지금은.